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열매? 말에도 열매가 있고요. 행동에도 열매가 있고 삶에도 열매가 있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물이 있으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면 살아 있으면 생명력을 가지고 또 다른 잎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겠지만 만약에 죽은 것이라면 시들겠죠. 시들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뿌리가 뽑힌 건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이렇게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끊어진 것은 곧 시들고 마르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2장 28절과 29절을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아는 그 열매가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통해서 완벽하게 의를 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의를 행하지는 못하죠. 성도도 연약하여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육체의 소욕도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지만 한 번도 다툼이 없고 삐걱대는 것이 없고 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사랑하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 그렇게 불완전함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때문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믿음은 내면의 것이잖아요. 그 내면이 말로서도 고백되게 하지만 말로 내가 믿는다 하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은
바로 이 의를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참 내가 부족하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다시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3장 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현재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삶이며 소망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과 삶으로서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에는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교사가 되고 스승이 되고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진정한 믿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서 범죄하는 것들,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럽히는 삶을 살아왔고 또 그걸 가르쳤고 미혹을 당했고, 저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구나 라고 미혹이 되는 상황 속에서 사도는 진정한 믿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걸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죠. 내가 마음속으로 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그런 생각에 머무르고 그런 생각을 키워나가고 하지 않는 것은 성도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회개케 하시는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삶이 없이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만 이해해서 그럴 수 있지, 동의해, 이렇게 만약에 삶의 열매가 없이 기독교 신앙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앙은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의지적으로 헌신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식적으로만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비슷한 말이죠. 의를 행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까 비슷한 의미지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참된 믿음의 열매를 사도 요한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을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8절도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공중권세 잡힌 자에게, 우리가 공중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 중반절 이유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도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원리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살다 보면 때로 미운 가운데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죠. 원리적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적으로는 사랑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에 직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요, 100%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는 없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찔림을 받죠.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사도가 이런 강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바로 이 서신의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강조하긴 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에는 의를 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었습니다.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찔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에 얼마나 분열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실상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있다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뵈오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면 다시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주여 주여는 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참된 믿음의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의의 삶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삶, 내가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가? 죄를 미워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죄를 사랑할 때도 있을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내 자존심이 허락이 되지 않고 나의 완악함이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삶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을 잘못 오해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 행함은 뭐 아무거나 해도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도 정도가 있잖아요. 열매가 작을 수도 있지만 열매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열매는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